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당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믿음을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로 내가 걸어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결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주님께 맡기며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모든 세상의 욕망과 내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걸어가는 세상의 기대가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된 길이요 예수께 걸어가셨던 그 길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믿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잡고 함께 걸어가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그 믿음 더하여 주시사 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우리 마음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갔다면 앞으로 놓여주는 그 길도 그 믿음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용기를 놓아여 주시사 진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그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사 오늘도 주님 성령께 너희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두드려 주시옵시고 주님 시키 음성과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믿음으로 선포하며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동행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힘과 능력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이 동정녀의 몸에 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성탄절을 4일 앞둔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단순한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노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너무 정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손을 흔들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한 명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쁘다고 주셨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기쁘다고 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하늘 높이 박수하겠습니다.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한 번 더.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시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다시 한번 외쳐서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함께 선포합시다.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here on earth.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here on earth.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며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그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주권과 그 주님의 통치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박수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우리 삶의 기꺼이 사실을 내어주신 그 주님만 우리 삶의 주인 되실 것을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왕좌에 우리 주님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꺼이 주님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앉아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라 아버지 나와 상관있는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사 빛 대신 그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 모든 삶에 죽은 주님이 주님 것을 고백하며 어둠을 몰아내게 해주시고 주님께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비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을 품어주시사 하나님의 주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주의 능력 가운데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실 것 주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실 때 소외받는 사람들 특별히 주위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웃들 가운데 지금 찾아가셔서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성탄의 기쁨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마음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내 삶의 이야기 우리 이웃의 이야기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자리의 이야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위하여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가 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빛 대신 주님의 그 능력이 모든 분이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모든 어둠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모든 좌절을 다시 한번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이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따뜻한 주님의 온기를 품어주시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길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의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밖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내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늘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열방이 알게 하여 주시고 틈을 타 주인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세상의 문화와 사치와 헛된 감정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웃들에게 성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 밖을 넘어가 이웃에게 또 지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며 감상케 하여 주시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된 소망으로 참된 구원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유다지파과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인간의 족보 속에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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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노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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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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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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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이 지나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예수의 오심을 가리켜서 강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나심으로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오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목자나 또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나 동방박사의 경배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루해 보이는 예수님의 족보들을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 말씀 읽고자
마태복음을 탁 펴면 1장 1절서부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낳고 그 얘기를 읽다가 지루해서 성경을 덮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왜 유독 요한복음은 지루한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강림이란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 아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며 역사적인 증거이며 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요, 예수님은 실존의 인물이란 사실을 이런 족보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식과 충고는 다른 겁니다. 소식은 이미 실행된 일을 전하는 것이며 또 이미 벌어진 일을 인식하고 그에게 맞도록 반응하라는 것이 소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 이미 행동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소식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충고는 다르지요. 당신에게 무엇인가 일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요, 이것은 다분히 행동에 관한 것이고 더 나아가 내게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충고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충고의 말이 아니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소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탄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요, 또 구원의 계시적 사건이요, 더 나아가 인류의 구원을 알리는 선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다름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땅에 오심을 들으면서 실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 아닌 허구요, 또 상상 속에 지어진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과 함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또 공부했던 영국을 방문하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졸업했던 옥스퍼드 대학 안에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컬리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장소인데, 유명한 장소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했다, 영국의 훌륭한 지도자가 그 대학을 나왔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바로 해리포터 영화를 찍은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그 학교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영국의 수많은 수상과 재상이 그 학교를 나왔다, 관심 없습니다. 해리포터 영화가 어떻게 이곳에 찍어졌냐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금 사진 보는 것이 이것이 식당입니다. 여기서 해리포터 영화가 찍어졌지요. 해리포터가 소설로 씌워지고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 인류의 4억이란 사람이 봤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판타지지요. 공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치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인 양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리포터일 뿐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아스 왕의 이야기라든지 저 괴테의 파우스트라든지 더 나아가 저 디즈니 동화인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라든지 또한 잠자는 숲속의 공주란 이야기, 다 판타지 소설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소설 읽으면서 열광하지요. 왜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저 미녀와 야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람들은 그 영화, 그 판타지 소설을 보면서 열광할까요? 다름 아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자처한 야수의 성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요. 또 잡지 않은 수석의 공주는 우리가 일종의 마법에 걸려 잠자고 있을 때에 백마탄 왕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깨워준다는 것. 여러분, 이런 판타지 소설이 우리의 마음을 끌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 소설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초자연 세계로서의 경험, 더 나아가 죽음을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들, 늙지 않고 오래 살려고 하고 하는 저 욕망들, 여러분, 이것들이 판타지 소설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 판타지 소설이고 허구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부정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이런 것들을 사실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의 오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예언의 성취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오심을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설이나 동화처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한편의 동화로처럼 얘기하고 아니면 허구의 이야기요, 더 나아가 판타지 소설이요, 어떤 사람이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이런 우리들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은 얘기,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허구나 동화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를 쓸만한 그 당시만 해도 저 유대인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가족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처럼 자신의 이력서를 가지고 자신의 경력이나 자신의 학력이나 자신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 뭐로 얘기해요? 나는 이런 가문의 사람이다, 내 가문 속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며 자신의 가문을 통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얘기하며 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같은 왕은 자신의 가문에 좋지 못한 사람, 자신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위조를 했지요. 빼뿌렸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족보야말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당시의 상당과 상시의 시대적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충격적인 만큼 다른 족보 얘기가 나오죠. 그 하나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여러분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자가 5이나 나옵니다. 다 예수님의 조상의 어머님들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가부장 사회에서는 여자가 족보에 오른 일이 없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정말로 철저하게 여성은 아웃사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뭐예요? 5명이나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들이죠.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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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 등재된 5명의 여성들이 다 이방의 여인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롯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 있어서의 이방 사람들, 특별히 이방의 여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 이것은 뭐예요? 인종적 아웃사이드입니다. 당시 여성은 저 사회적 아웃사이드를 한다면 저 모압이나 저 가나안 여인이나 이방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름이 아닌 철저하게 인종적 아웃사이드입니다. 또 하나 특색을 가만히 볼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부도덕한 여인들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보면 이 베레스와 세레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저 다말이란 여인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꼬여서 동침한 후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여인. 이것은 당시에 문화적으로나 또 성서적으로나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세라의 후손이 아니라 베레스의 후손인데 굳이 세라와 베레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라와 베레스를 낳은 다말까지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역기능의 가정입니다. 문화적인 아웃사이드, 인종적인 아웃사이드, 역기능의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냐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더 나아가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저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역사적인 사실이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유독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오심을 이야기할까요? 곧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일까? 오늘 예수님 기다리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곧 택한다면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됐지요. 그런데 다윗 왕을 소개할 때에 마태는 솔로몬을 우리아의 아내에서 낳았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내가 누굴까요? 그 유명한 밧세바입니다. 왜 마태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적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적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시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닙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몇 명의 남자들이 광야까지 다윗을 따라와 다윗의 편이 되어주고 다윗의 목숨을 지킵니다. 소위 말하는 다윗의 용사가 되어주십니다. 그 다윗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이지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 다윗의 친구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우리아에게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바라보며 탐했고 결국은 동침을 하며, 그리고 요압에게 일러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워 그를 죽이게 하고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와 결혼하지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애가 누구요? 솔로몬입니다. 근데 마태가 밧세바의 이름을 빼는 다름이 아니라 이 밧세바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치부를 철저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역기능의 가정에서 치명적인 흠이 있는 인간에게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왜 이토록 마태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결핍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니 이력서는 다름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태어날 수 없는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할 수 없는 자가 구원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의 율법서를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착하게 살려면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정함이 전염될
절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감히 저 다윗의 혈통에 나실 수도 없고 오실 수도 없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은혜인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쭉 나열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 중에 복음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의 삶이 아웃사이든지 그의 삶이 문화적으로 배척을 당하든지 그의 삶이 철저하게 형편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마태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신 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적은 겁니다. 그러게 성탄절은 뭐예요?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마다 우리에게 뭐예요? 이 은혜가 임합니다. 영생의 의무와 더불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러게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그가 문화의 아웃사이든지 그가 저 사회적인 아웃사이든지 그가 어떤 자이든지 간에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족보 가운데, 인간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 얻는다. 은혜잖아요. 그 은혜의 선물. 그러기에 성탄은 뭐예요? 은혜의 날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마태는 유독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의 나심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쭉 적어 나가면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수많은 세대와 더불어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를 너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의 말씀, 그보다 더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저 에덴 동산에 추방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름이 아니라 저 사탄의 계기와 마귀의 계기를 물리칠 구원자가 너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요? 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 약속의 말씀, 저 아브라함 때, 아니 저 거슬러 올라가 저 세상의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저 사탄의 계계를, 마귀의 유혹을 깨트려 보실 자로 이 땅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그녀가 낳으라기 예수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누가복음 1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저 아브라함 때 하신 말씀, 또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말라기의 말씀이 끝난 후에 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저 예수의 탄생을 얘기하기 전까지 시간이 몇 년이에요?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저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암흑 같은 시대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하는 자의,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대에, 다 잊어버린 바 된 시대에, 어둠 같은 칠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에게, 아니 저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터인데 그가 저 사탄의 계계를 물리칠 자요, 그 자가 바로 누구냐? 오늘 마태는 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마태는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약속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마태는 저 창세전부터 있던 일을 상기하면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다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더 깝깝했겠어요?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노예 시설로 전락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의 특징, 요셉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팔려간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저 자기를 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가나안의 흉년이 더럽게 애굽에 저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저 형들을 만나게 될 때에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팔려왔는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왜 종의 노릇해야 되는지, 왜 내 아버지와 내 형들, 내 가정과 내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로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나를 해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나를 잡으셔서 저 악한 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대한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일정이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건 구속사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그 장구한 세월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약속하시는 이루시는 분이요, 저 옛날에 얘기했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마태는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마지막 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세대요. 저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자세히 따라보면 아브라함서부터 저 다윗에 이르기까지 7세대가 2번이에요. 저 다윗서부터 저 바벨론의 사로잡혀까지 뭐예요? 7세대가 2번이에요. 그리고 다윗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까지 7세대가 2번이에요. 총 몇 세대요? 7세대가 6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번째 7세대 7의 시작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장 17절에 세대수를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긴 시간 속에 이루어진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의 7자의 숫자는 참으로 의미순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율법에 의하면 농부들이 7제마다 자양분이 되서도록 땅을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휴년을 가졌어요. 쉬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7번째 중 7배 중에서 마지막 해인 49번째 되는 해에는 희년이라 하여 노예가 해방되고 모든 빛이 탕감되었습니다. 온 땅과 온 백성이 고달픈 짐에서 벗어나는 안식하는 해, 이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에 궁극적인 안식을 이룰 터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7번째 7이 시작하는 그때가 안식의 시작이요. 그 날이 어느 날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요. 그러게 마태는 저 족보의 말미에 세대수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 어디 있을까요? 참된 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쉼과 안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유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물질과 환경과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인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로운 존재라 할지라도 내 심연의 깊은 자리에 저 회색빛 그림자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건 죄요,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않니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감성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인간의 욕망이나 우리의 영혼이 내 안에 있는 물질의 문제에 잡혀 있으니 내 이성과 내 감성도 내 욕망과 내 물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영혼이 저 물질이나 인간의 욕망이라고 살고 있으면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이성도 다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쉬고 싶은데 라고 말하지만 쉬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치 시지프의 신화처럼 돌을 가지고 저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돌을 굴러내리면 다시 내려와서 돌을 다시 띵띵띵 올라가서 저 높은 산 위에서 다시 돌을 돌려서 돌을 내리면 또 다시 내려가 돌을 들고 똑같은 삶, 고달픈 인생. 왜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안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울 때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감성도 건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감성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얽매인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이 새로워진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읽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한 말씀처럼, 또 요한복음 8장 58, 36절의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예수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으며 영혼의 만족함을 얻으며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고 만족할 때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성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이것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역사적인 증거로 마태는 1장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왜 마태는 그렇게 장구하게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얘기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오심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자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마태의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마다 우리가 은혜의 날,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궁극적인 안식과 힘을 얻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성탄은 뭐예요? 은혜의 날입니다. 이 은혜의 날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여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신실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안식과 힘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축복의 날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은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안식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기쁘게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우리 이승옥님, 예,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당신의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가운데 주의 인도함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뒤돌아실까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안내하고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가 오는 12월 25일 목요일 1부서부터 4부까지 주일 예배와 동일한 시간대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25일 날 성탄절에 여러분 다 가족들과 함께 주의 전에 오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오심을 찬송하며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성탄절 헌금 봉투 넣어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정성껏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저 동방의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예언자 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방의 박사가 되어 예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예수 오심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1부서부터 4부까지 예배시와 동일한 시간대에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을 보내며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1시 30분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올해도 12월 31일 수요일입니다. 11시 반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정현성 교육과 교육국이 함께하는 슈박스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 오늘 25일 성탄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박스의 내용물을 보니까 뭐 장갑도 있고 뭐 모자도 있고 학용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참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1300박스를 적은 분량이 아니죠. 1400개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우리가 하는 선교지와 또 우리 주변에 예수의 오심을 모르고 이 즐거운 성탄절에 쓸쓸하게 보내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 사랑의 선물을 전하면서 예수의 오심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예수 오심의 기쁨을 증거하는 기회 되시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꼭 같이 동참해 주시면 한 박스에 약 4만 원 정도, 3만 내지 4만 원 정도에 들어가는 박스인데 참 귀해요.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셔서 예수의 좋은 오심의 기쁜 소식이 널리 증거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념해서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공연이 내일 있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오후 7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라고 해서 뭐 특혜가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6시에 본당의 문 열립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오시면 줄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다 함께 오셔서 또 이웃에게 널리 알리셔서 이웃을 초청하여 예수 오심의 성탄절을 함께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 파리나무 소년 합창단의 공연을 보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와 구역회가 12월 28일 저녁 예배 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강남미아는 육교구의 구자평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신 축복에 감사드리며 아들 가정이 믿음으로 굳게 서가기를 기도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북가의 북교회 교육배 이정훈 전도사의 결혼이 오는 토요일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란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쁘게 쓰임 받을 때
이 예물을 실 때마다 예수 오심의 기쁜 소식이 널리 증거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나 기업이나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의로운 장직에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대외적으로 하나님, 참으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사 의로운 장직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악한 계략이나 아버지 잘못된 생각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이 땅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소외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사회도 안녕된 사회 되게 하여 주시며 대립과 갈등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분단의 아픔이 넘어서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포성소리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재해로 인하여 기근과 아픔의 소리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어려운 나라 도우며 서로 상생하며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샬롬의 지구촌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이여,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되 더더욱 민주주의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옵소서라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의 주시는 은혜와 주의 주시는 안식과 주의 주시는 평안함과 주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여 우리 안에 은혜와 더불어 안식과 더불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